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의 마음은 지금 몹시 괴로운 거죠. 힘든 상황일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떠냐?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4장 말씀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 간절한 부탁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인 거죠.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권면, 그 내용,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4장 1절 말씀은요, 이와 같이 하라, 그 3장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3장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장의 말씀 같이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1절 말씀은 3장의 내용과 앞으로 이어질 4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3장에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한 것일까? 무엇을 이야기했나? 3장을 보면요, 빌립보 3장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천국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이 두 가지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오직 예수와 천국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끄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주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바울처럼 오직 예수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만이 그렇게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천국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런 신앙을 품고 이런 신앙의 바탕 속에 권면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전 1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 서라,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요, 두 분 다 여성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맥락을 잘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누구의 집에서 이 교회를 시작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어떤 누구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나요?
자색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요, 세워질 때부터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서로 불협화음이 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 사람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또 3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서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얼굴 붉히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공동체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요,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분명히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 간의 유일한 공통 분모예요.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연합하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오직 주님만이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그건. 그래서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 내 사역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것만이 우선시 돼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때문이라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절대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같이,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이요,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기뻐해야 되고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잘 되는 게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옆에 권사님이, 내 옆에 집사님이 나보다 잘 되는 게 기쁘잖아요. 안 기쁘신가요? 기쁘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기쁜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다, 옆에 집사님 권사님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온다,
그때부터 막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한 가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 진리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점점 평화가 깨지고 있다, 점점 사랑이 사그러들고 있다,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 증발해버린다면 결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갈 수가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는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건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인 겁니다. 어떤 대단한 걸 깨닫고 대단한 걸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실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런데 결국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번 기뻐할 수 있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비결은 뭐냐? 그 비결은 바로 이 4절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가 비결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환경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생기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죠. 즉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주님께서 나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 삶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뭐냐, 주님께서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 주님의 권면이고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요, 그 명령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말이 즉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잠하시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깨져야 돼요. 나 사랑할 수 없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 왜 주세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관념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죠. 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지금 나는 내 옆에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과 고백이 바뀌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가 또 속을 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일터,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고달프죠. 정말 치열함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항상 주 안에 있으십시오. 주 안에 있으셔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 한 가운데는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합니다. 즉 뭐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그 내면은요, 그 중심은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 뭔가? 세 번째 권면의 내용,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 여러분 관용이란 말 아시죠?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그런데 그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해요? 지금 본문에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관용을 누구에게 베풀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지금 유오디아 순두계, 유건사님과 순건사님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도 왜요? 다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다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내게 우호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에게 악감정을 끼치는 사람까지도, 심지어 뭐예요? 나의 원수까지도 지금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품어줘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도 본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권면을 줄까요? 왜 주님께서 이 권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가 워낙에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워낙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워낙에 안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았잖아요. 네, 엄청난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왕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니 네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그 친구를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거냐? 왜 용납하지 못하는 거냐? 네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잊었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 관용을 베푸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관용이란 게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이 관용이란 게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게 관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막 무서워서 침묵하고 있어요. 또한 서로가 이권을 나누기 위해서 결탁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그런 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그런 게 관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용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품어주십시오. 품어주세요. 이제는 그만 용납해 주십시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어주었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세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조금 먼저 체험한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모든 관계 속에서 늘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안 이루어질까 봐, 혹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기 위한 근거 구절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나오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그대로 염려를 갖고 나와요. 대부분이 거의 그 기도예요. 기도는 열심히 부르짖죠. 나오면서 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에 빠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내 기도 응답되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입술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입술이 아닌 속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 안 들어주고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일하셔야죠.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빨리 안 하십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주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내 소원과 뜻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 꿈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뭐냐면 진정한 감사요, 진짜 감사는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혹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도, 혹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내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세 가지예요. 기쁨과 관용과 감사.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기쁨, 관용, 감사.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쁨과 관용과 감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각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한 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거예요. 즉 이런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의 내면에는 무엇이 충만해야 하냐?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요, 모든 인간관계에 무엇이 흘러넘쳐야 하나? 관용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넘쳐나야 하는가?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내면에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 가운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하나인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즉 뭐냐면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런 삶,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평생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지켜주시냐? 어느 때 지켜주시냐? 우리가 기쁨과 관용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내면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세요. 품어주세요. 용납해주세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제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지금까지 경험한 적도 없는,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디 바라옵기는요,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